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본문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불임절, 불임일에 대한 유래를 밝히는 것이죠. 불임절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으며 유대인들이 왜 이 불임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여태껏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던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23절까지 모르드게가 불임절의 축제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불임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이때까지 여태껏 배워왔던 그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함축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에스더가 이 불임절 축제를 확고하게 이제 꼭 지켜야 하는 절기라는 것을 두 번째 편지로 확증해 주는 장면이죠. 먼저 20절과 21절에 보시면은 불임절의 날짜가 제정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달월은 유대력으로 치면은 12월의 12번째 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달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을 지키는 달이 바로 다음 달이라는 거죠. 참고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에 의하면 이 아달월은 2월에서 3월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 아달월은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아달월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당신은 아달월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은 100이면 100 다 기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아달월은 기쁨을 상징하는 달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불임절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22절에 바로 이 불임절이 정확하게 무슨 절기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첫 번째 불임절은 무슨 날입니까? 대적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누가 대적이었습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과 하만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나와 있죠.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앞에서 계속 하만을 설명할 때 모든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좁게 보면은 대적하면 하만이겠지만은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대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그 권능의 손이 그 구원을 베푸신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불임절은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이죠. 두 번째 불임절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얻은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불임절은 승리가 키워드가 아니라 사실 평안이 키워드입니다. 불임절을 언제 지키냐면요. 대적들을 죽인 날짜는 언제였죠? 13일과 14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며칠로 지정합니까? 14일과 15일 하루 다음 지정하죠. 다시 말해 죽인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죽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인해 대적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그 다음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승리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기도했을 뿐이고 주인공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고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 날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의 날짜를 이렇게 하루 늦게 제정한 것은 굉장히 지혜롭게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임절은 어떤 날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의 변하여 갇힌 길한 날로 된, 다시 말해 반전의 날, 역전의 날이 불임절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꾀하려 했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건강한 영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통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승리를,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명칭하는데 그 명칭은 제비를 뽑는다 할 때 그 제비, 부르라는 단어를 기원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첫 번째는 잔치입니다. 두 번째는 즐기는 것, 다시 말해 기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물,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요, 최소 2명 이상한테 선물을 주고 2명 이상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나름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절기이자 아주 이타적인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뻐하는 걸까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일을 행하시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간증거리를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족끼리 외식하고 끝내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몰래 감사헌금 내고 이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거나 정말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면은 적어도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우리는 그거를 아주 대놓고 광고하며 많은 사람들을 베풀며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카페에서 그렇게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물도 막 주시고요, 가난한 사람도 도우시고요, 한마디로 티 팍팍 내면서 그 기쁨을 나누시길 바래요. 목사님, 그건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요? 겸손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저는 그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뭐가 좋을까? 오늘 28절 말씀, 27절도 나와 있는데요,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이 불임절을 유다 중에 패하지 않게 하고 누구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랍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보고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우리만의 불임절들을 계속 나누고 선물을 주고 서로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공동체적으로 나눌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지금도 하고 있죠. 다음 세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물질적인 투자와 헌신도 많이 해야겠지만, 근데 진짜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만이 누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각자의 그 수많은 불임절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스토리, 영적인 승리의 스토리들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경험했던,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나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못지않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간섭과 역사하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말씀 붙들며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모습들, 그래서 마침내 승리했던 그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적어도 내 삶을 통해 말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마침내 승리를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대적들 가운데 건지시는 일을 경험했거나 평안을 주시는 일을 경험했거나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때 그 부모들이 막 잔치를 열고 밥을 사고 선물을 나눠주고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간증을 나누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보고, 우리 부모님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셨군요 라고 감탄하며 존경하며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존경해야 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라는 말 쏙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제 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물론 지금도 제 말은 알아듣지만은 지금은 아직 좀 불신자여가지고요, 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맨날 자동차 얘기만 하고 레고 얘기만 하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저는 저희 아들에게 알려줄 얘기를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저만의 불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거예요. 작년 1월 우리가 참 힘들었을 때, 절망스러웠을 때 저는 나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딱 1년 전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 저에게는 1년 내내가 불임절이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역전을 허락해 주시는, 지금도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저 이거 다 정리해서요, 전 제 아들한테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언젠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저희 아버지가 누구 만나러 가는데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그 김포공항 그 정차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거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배워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왔습니다. 지금도 참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은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기억이 안 나요. 저의 신앙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제가 배워왔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다 정리해서 제 아이가 크고 나면은 제 아들에게 꼭 얘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아이 데리고 종종 평화교회 찾아올 겁니다. 건축된 평화교회겠죠. 네, 저는 벌써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저는 부족하지만은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저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살리고자 한다면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제2의 불임절, 제3의 불임절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로 이 마무리되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페르시아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데 쓰임 받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